또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면서 또 격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또 코로나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 사단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가 드디어 계시록 20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죄의 뿌리가 되는 사단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고 또 추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접한 자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약을 해보면요, 창조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이 4,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2,000년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4개의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첫 번째 죽은 악인들입니다. 죽은 악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그들이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악인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사랑의 품성의 영광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어서 또 천년기가 끝날 때까지 잠들어 있게 됩니다. 죽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의인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림 전에 있는 사망을 이렇게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제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이 천년기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이 천년기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마쳐지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과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에 내려오는 삼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삼림 후에 이제 천년기 동안 있었던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강제로 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합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죽이지 않고 막 끓는 물에 그 불 속에 막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그런 지옥이 아니고,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과 영불을 통해서 그들을 소멸하고 끝내는, 어떻게 보면 둘째 사망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용은 옅뱀, 마귀, 사단입니다. 이 용 사단을 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사단을 뭐 이렇게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죠. 악인들은 죽어 있죠. 사단 혼자 홀로 1,000년 동안 미혹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단을 붙잡아 결박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표현했고, 계시록 3장 7절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악인들,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죽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부활, 이 첫째 부활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이나 둘째 사명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재앙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과 심지어는 악한 천사들도, 사단도 심판하는 일이 이 천년기 동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해 못하는 일들, 의문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감추인 것들, 비밀스러운 것들,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 사람은 분명히 하늘에 와야 될 텐데 왜 안 왔지? 또 이런 것들도 이 천년기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 지금 곡과 마곡이 바로 땅의 사방 백성 이렇게 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그 악인들을 이제 사단이 미혹해서 그들을 모아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하도록 사단이 합니다.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도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나는 성을 두루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기 보면 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때요? 아유, 정말 사람들이 만드는 그 지옥이 진짜 있는 것 같고,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데 이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고 끝없이 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소멸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타는 불로 그들을 이렇게 태웠다, 그런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불이 타고 있지 않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만 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곡과 마곡은 고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들의 이름이고, 곡은 마곡 땅의 임금의 이름인데
성도들을 미워하는 땅의 사방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여 사단이 싸움을 붙인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의 순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땅과 하늘은 제약된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악인은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두 번 죽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는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 안에 잠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 거기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봤다, 그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무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과 결정이 언제 어떻게 결정됩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믿음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고 책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책들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공의로운 심판이죠. 한치 오차도 없고 그 누구도 아이고 억울합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증거를 통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너무나 공의롭고 거룩한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빠뜨려서 순교를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세월호 때 또 그 바다에서 사망한 그런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을 부활할 때 그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그러면 그 사망도 음부도 바다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 뿌리고 그러면은 뭔가 두 번 죽는 것 같고, 과연 부활할 때 그 흩어진 것들 다 모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정말 흙으로 창조하셨고 먼지에서부터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다시 부활시킬 때도 그것이 흩어졌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생각이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흩어져 뿌려져 없어진 것들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생명의 부활에 속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사단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심지어는 사망도 음부도 다 끝나는 것이죠.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책이 나옵니다.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 책들은 이 세 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농명책이 있죠.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은 뭡니까? 기념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학교에서 아이고 어떤 집사님 무슨 선행을 했습니다, 얘기 안 해도 그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다 적어놨어요.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거 너무 상관하지 마세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의식하거나 막 그렇게 해서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거나 마음 아파하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한 것도, 심지어는 내 마음 가운데 참 어떤 집사님이 많이 아프다는데 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정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기념책에 다 적어놨을 거예요. 꼭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한 거 아닌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한 것도, 우리가 동정하는 마음, 마음으로 남몰래 홀로 드렸던 기도, 이런 거 다 기념책에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학교 때 수박 하나 냈는데 내 이름만 쏙 뺐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죄의 책이 있습니다. 죄의 책은 사람들의 죄악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기록들도 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죄의 책에는 맨 밑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하고 예수님의 정말 피의 도장을 거기다 딱 찍어놨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책들,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의 책들을 통해서 아주 공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고 우리의 기념책에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고 죄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